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온 백성들이 성전 창고가 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소위 느헤미야 복전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본문은 성전 예배에 필요한 인력과 헌물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다시는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과거의 실패에 대한 뉘우침이 여기에 서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성전 사역에 중요하면서도 이에 관해 백성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전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사역자들도 생계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하고 또 가족을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중심이 향해야 하는 곳이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없고 이에 따른 다윗 시대의 나단과 같은 왕실 예언자도 없는 시대이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배와 말씀 선포가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중심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종교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던 당시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귀한 공동체가 성전 제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어떤 의미이며 공동체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2절로 3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물과 땔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기에 귀한 공동체는 32절 말씀처럼 성전세를 걷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3분의 1세겔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그리고 15절의 율법은 성전세를 2분의 1세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들의 결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땅은 예전처럼 비옥하지 않아 소출이 많지 않은 데다가 바사에 조공도 바쳐야 했기 때문에 3분의 1세겔의 성전세를 바치기로 결의한 것 자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헌금의 액수를 규정대로 지켰느냐 아니냐가 순종의 척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분량대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5절로 37절 말씀처럼 11조와 각종 헌금을 통해 교회 재정을 든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35절로 37절 상반절 말씀처럼 첫 소산을 제사장들에게 주어 성전 운영과 그들의 생활을 위해 쓰게 했고 37절 하반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을 위해 11조를 바치기로 합니다. 성전세의 경우는 율법의 규정과 다르게 액수를 조정했지만 첫 소산 예물과 11조는 율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수입이 많건 적건 같은 액수를 부담하는 성전세는 가난한 이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었지만 첫 소산물 헌물과 11조는 수입이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으면 그들도 풍성함을 누리고 또 흉년이 들어 소출이 적으면 그들도 백성들과 함께 빈궁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면 결국 교회 재정도 넉넉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똑같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고 성도들이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은 성도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탓할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탓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과 또 각종 헌물을 바칠 때 교회 재정도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목사가 하는 기도는 단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케 하시고 또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누리는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와 각종 헌금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재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8절로 마지막 39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 재정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물은 바치고 모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38절 상반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을 입회시켜 재정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38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성전에 바침으로써 그들 역시 공동체 일원임을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조치한 이유는 3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가 된 이유 중에는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성소의 재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11조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 각처를 떠돌게 되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자가 사라졌고,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처럼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바치는 제물을 마음대로 사용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내는 헌금 때문에 목사가 살아간다. 그래서 당신 우리가 헌금 안 내면 어떡할 거냐. 마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똑같이 사례받는 대로 10분의 1을 다시 11조로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종 헌금도 다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목사가 월급 받는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런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에 대해서 월급 받고 있는 목사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목사를 통해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하고 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받고, 그래서 목회자를 이처럼 월급쟁이 취급하는 그런 일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성도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목회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목회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본분대로 11조 헌금, 각종 헌금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헌금 생활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들이 철수해 외국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일제 수탈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은 부지런히 11조와 헌금을 바침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와 각종 헌금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재정을 든든히 세워가야 하기에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분량대로 기쁨으로 헌금 생활을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들이 성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가 기본이요 또 각종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복대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받은 복대로 물질로 잘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금 생활에도 이처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께서 주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재정적으로 든든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